제가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나 이렇게 수련회를 할 때 공동체 프로그램 뭐 이런 걸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만 상대방을 믿고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물가에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과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둥글게 둘러서가지고 나는 이렇게 서 있고 뒤에서 이렇게 딱 받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받쳐주고 이제 선생님하고 안심하고 뒤로 누워라. 친구들이 선생님이 그리고 목사님이 집사님이 잡아줄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걸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 이걸 하는데 제 어린 마음에 혹시나 이 잘못해가지고 내과의 돌에 이 짱돌에 머리 박히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려워했지만 안심을 하고 그렇게 딱 뒤로 누웠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이렇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내가 별 문제도 없이 그냥 이렇게 딱 받쳐주더라.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면서 상대방,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함께 딱 잡아주면 너도 괜찮다라는 걸 보여줬던 그 기억이 막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혹시나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내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내가 안 다친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딱 쓰러지고 나면 나름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또 한 번 더 해보고 싶고 또 넘어져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해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내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 내가 거기에 대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진짜 사건 사고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경험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과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지 경험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게 실생활과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고 주일이 지나간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진짜 이 말씀대로 되는가를 확인하는, 그것이 바로 일주일간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할 중요한 신앙인의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단지 그냥 재앙으로서 애국 백성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이 재앙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애굽 사람과 바로 왕에게도 보여주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애굽과 바로 왕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일을 보고 바로 왕이나 아니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절대 못 보낸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보내어줄 수 없다라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더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신앙인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아,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적과 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인과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쭉 재앙들이 계속되면서 더 확실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더욱더 이야 진짜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믿게 된다면 반대로 이제 애굽에 있는 사람들 바로 왕은 재앙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되는 은혜,
아, 내가 믿었는데, 내가 교회 왔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믿게 되는 것, 우리가 여기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믿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더 완악해지고 더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는 신앙의 증거를 점점 더 확신해 가지게 됐다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바로왕은 아,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네 라는 것은 알게 되지만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알게 되지만 그냥 재앙당하고 고난당하고 잃어버리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온도가 쫙 올라가면서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참 식물들이 빨리 자란다. 나무도 정말 잎들이 풍성하고 많아지고 또 풀들도 그렇게 잘 자랍니다. 뽑아도 나는 그 풀들, 그 수많은 풀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건 사실 지금 들판에 나가서 풀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들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은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뭐, 그래서 어땠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모두가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우리가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 기적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셨구나라는 걸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리고 바로왕에게 전달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바로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로왕은 이 말을 듣고 점점 완악해지고 재앙을 당하면서도 듣지 않지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풀어줘라,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셨을 때에 이 자유가 어떤 방향으로 오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나에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나에게 제사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남편과 아내가 되었을 때에 그 안에서 너무나도 기쁘고 사랑스러운 사랑의 자유를 누리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신랑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왕은 점점 완악해지고 그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되게 되죠. 이번에는 가축에 돌림병이 돌게 되어서 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에 있는 그 짐승들, 가축들이 전멸하는,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실 때에
제안을 하십니다. 뭐라고 제안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이 재앙이 기한이 딱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이 돌림병으로 죽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연히 일어난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왕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이 죽지 않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재앙이 이제 있게 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지금까지는 사람들은 괜찮았다면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화덕에 있는 재를 날리자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앞에 서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자 온 애굽의 사람과 짐승들에게 피부병이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 모두가 고통받게 되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보면 이제 요술사들, 바로왕 앞에서 그 일을 하던 술사들도 이 악성 종기가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아예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재앙들에서는 마술사들이 바로왕 앞에서 그리고 모세 앞에서 이 정도쯤은 우리도 따라할 수 있어 라고 속임수를 통하여 보여줬다면 이를 통한 재앙부터는 이건 우리가 못하겠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다 라고 인정을 했다면 이제는 아예 그들조차도 이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아예 앞에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온 백성들도 그리고 고센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왕도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애굽에 있는 온갖 신들, 그러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형상과 모양들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너희에게 재앙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재앙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시기를 정하시고 그리고 장소를 제한하시고 이것이 절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이 바로왕과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나라에 우박이 내릴 거다. 그런데 그것이 이 애굽이 세워진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바로 그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경고를 주십니다. 이렇게 우박이 내린다는 것을 재앙을 경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조심을 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들도 진짜 이게 내릴 수도 있겠다.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가축이나 사람들도 건물 안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우박이 내릴 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던 그들은 괜찮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우박의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박 내린다 하면 진짜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박이 내리게 되면 이미지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차도 저렇게 구멍이 날 정도로 강력한 우박도 있고 그리고 아주 쌀알같이 조그만한 그런 그 우박들이 내리더라도 이 우박이 내리면 식물에 작물들의 잎을 다 구멍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작물들을 다 쓸 수 없게 되고 과일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다 구멍이 나니까 큰 피해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이 모든 작물들이 이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바로왕도 사태의 심각성, 이거 안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왕이 회개했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도 인정을 했고 자기와 애굽의 백성들이 악하다는 것도 인정을 했으니까 회개했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의 내용을 보면 바로 왕이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하는 모습이었다.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혼 안 나려고 부모한테 잘못했어요 싹싹 빌다가 뒤를 돌아서 가지고 씩 웃으면서 나중에 또 해야지. 이거는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그런 모습으로 내가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리고 우리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이제서야 바로 왕도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는 알고 있네.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말로라도 인정을 하네. 바로 그런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바로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다시 재앙을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면 바로 왕은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마음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이 이집트에서 파라오라고 하는 이 바로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시대의 그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신의 아들로서 와가지고 온 세상을 조율하는 것,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파라오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고 있는 바로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내주겠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악인이다라고 해놓고 다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고 여러 번 말을 바꿉니다. 그렇게 말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나중에 되면 이 재앙을 통해서 보고는 모세 너를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내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는 또 나중에 되니까 안 되겠네. 모세 데려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왕이 파라오가 별거 아니다. 그냥 사람이다. 신의 아들도 아니고 온 세상을 조율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수하고 연약하고 마음대로 바꾸는 완악한 바로 한 사람이다라는 걸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누가 가장 먼저 봐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파라오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얀 종이에 먹물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새카매집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물이 또 번지면 어떻겠습니까? 더 시커매지겠죠. 그렇게 된 옷이나 그렇게 된 종이나 이것을 지우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수백 년간 지금 이 애굽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센 땅이라는 구별된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 왕이 어떤지,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얼마나 크고 능력이 많은지를 많이 봤으니까 그들도 어느새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있는 신들도 그리고 바로 왕도 정말 위대한 존재라는 걸 계속해서 그들이 보고 하니까 물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가자라고 하고 광야로 나아가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신들과 바로 왕이 위대한 분이라는 그 모든 것이 쫙 빠져나가려면 빨래로 돌리고 탈수기로 돌려가지고 이것이 쫙쫙 빠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봐라. 바로 왕이 별거 아니다. 지금 애굽에 있는 신들 별거 아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문화와 그곳에서 모든 것에 잘 물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매주 예배드릴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물들어가기에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바로왕과 애굽에 이 재앙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바로왕이 이야기하지만 또다시 되돌아가면 하나님의 재앙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재앙은 메뚜기의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가 사막 메뚜기라는 그 메뚜기들인데 아주 작고 별로 힘도 없고 연약하답니다. 한두 마리 있을 때 이럴 때는 그닥 그렇게 피해도 없고 온순하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메뚜기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게 때를 이루게 되면 메뚜기들이 형태가 변한답니다. 일단 사이즈가 엄청 커지고 날개도 길어지면서 색깔도 검은색 비슷하게 막 이렇게 변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 메뚜기들이 한번 날아오르면 날개도 커졌죠. 이러니까 아주 먼 거리까지 바람을 타고 날아간답니다. 그래가지고 도착하는 그곳에는 풀 한 폭이 남지 않도록 싹 다 먹어치운답니다. 그래서 메뚜기 때가 생겼다 하면 이 모든 작물들이 다 작살이 나는 겁니다. 우박이 내려서 재앙을 받았을 때에 그래도 그때 아직 싹이 나지 않았던 밀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메뚜기 재앙을 받으니까 그 남아 있던 것까지 전부 다 먹어치우면서 애굽에 이 재앙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사라지는, 곡식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로왕이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안 되겠네. 내가 너희 보내줄게.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러, 섬기러, 제사하러 가라.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되겠고 너희 장정들만, 그러니까 30세 이상 되는 그 사람들만 가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낳아두고 그리고 부녀들을 낳아두고 그렇게 가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다 가버리면 광야로 가버리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걸 알고 있으니까 인질을 잡아야겠다. 이 아이들과 그리고 부녀자들을 인질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왕이 알겠다. 그러면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바로왕이 마음이 완악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흑암의 재앙을 주십니다. 온 애굽에 어둠이 가득해서 깜깜해질 것이다 라는 이 재앙을 주십니다. 이 이집트의 가장 최고의 신, 그 태양의 신이 있는 이 애굽에 태양이 사라지는, 그래서 모두가 어둠 가운데 캄캄한 데 거하는 그 재앙을 주십니다. 그래서 태양의 신이 진짜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듣지 않자 이제 처음 난 것들,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된다는 재앙의 경고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아들부터 모든 것들,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다. 이 말은 과거 시대에 첫째, 장자, 이것은 모든 것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에게 재산도 상속하고 모든 것이 다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사라진다는 건 애굽이 전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모든 것이 죽게 된다라는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완악한 애굽에게 마지막이 처음 난 것의 죽음에 대한 경고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재앙의 거의 마지막까지 다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재앙을 살펴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 우리가 국군의 날 되면
우리 국군들이, 우리 군인들이 전부 다 행진을 하면서 다 걸어가고 퍼레이드 하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으로서 그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든든하네. 아, 우리나라 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어떤 다른 적들의 공격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면 이것을 본 우리나라의 적들 혹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고 했던 것들, 그런 분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야, 두렵네, 무섭네, 함부로 다가가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강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재앙을 통하여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시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네, 바로왕 아무것도 아니네, 이 애굽에 있는 신들 별거 아니네 라고 느끼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은 이야, 두렵네, 와, 무섭네, 하나님이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분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두 가지로 완전히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되고 교훈받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밖에 있는 풀들처럼, 저기에 있는 그 무성한 나뭇잎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거를 너무나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또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실 만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을 것이냐 아니면 완악해질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자유를 주십니다. 이 자유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자유를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확신 안에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확신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재앙을 보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 바로왕은 두려워서 떨게 되고 고통받게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네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